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잘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는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장소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지옥에 가서 살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느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일을 잘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놔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걸 허락질 않아요. 우리는 또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도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날마다 술에 취해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일종의 그것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변화를 좀 보세요.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삿포로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요. 그 북쪽 땅이지만은 춥지를 않아요. 눈이 오질 않아 가지고요. 추워야 할 지방인데 춥질 않은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가 참 바르게 살기 힘들어요. 방탕한 삶을 우리가 참 살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방탕해지기 쉬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는 술에 취해 보질 않아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눈에는 괴이한 게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게 되고 뭐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것 같고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고 아마 이 중에 경험해 보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밤낮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31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요? 보면 먹고 싶거든요. 아예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또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술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밤낮 술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날 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버리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사귀었다가는 밤낮 술만 먹게 된단 말이에요. 1999년 7월 2일자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년에 술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84%, 여자의 55%, 대학교 남학생 90%, 여학생 85%가 술을 먹는데요. 요새는 여자들이 대단해. 살인범죄의 68%, 폭행의 62%, 살인미수가 54%, 강도의 40%, 어린이 강간의 70%가 술을 먹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해에 6개월 동안에 술집이 5만 개 이상 생겼다 그래요. 1년 동안에 국민 1인당 소주 소비량이 평균 59병, 먹지 않는 사람 빼놓고 하면 혼자 먹는 게 1년에 한 80병은 되겠죠. 맥주는 61병.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 좋아하고 이렇게 술집이 많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방탕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째 방법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찬송하며 사는 것. 19절을 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왜 특별히 만드셨느냐?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정직한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구약의 의인, 정직한 자, 이건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그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도망갔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떠나니라. 아멘.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질거우한이 많고, 여러분 가정에 병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밤낮 큰 소리 치게 되고, 밤낮 고민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집에서 악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신은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얼마나 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왜 그 찬양을 우리가 안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잠이 왔겠어요? 안 왔지?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 찬양을 하나님도 듣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플 때 원망 불평하기 쉬우고 끙끙 앓기 쉬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으니 하나님이 어찌 감동을 안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장도 예수 믿고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생키라고 하는 가수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이 생키가 얼마나 유명한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여객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막 졸라대니까 생키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북군으로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남군으로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보름달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는데 웬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저기구나. 그래가지고 총을 겨눠가지고 사살을 하려고 막 그냥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 찬송은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라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다는,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그래서 그때 쏠라고 해다가 안 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생키는 자기가 찬양함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선생님에게 감사해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봉사할 때도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도 감사하면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일을 할 때도 감사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길을 가도 감사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운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됐든지 감사하고,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감사하고,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참 놀라운 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지만은 더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미국의 어느 기업가가 사랑하는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이 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부모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8년 동안이나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회복해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8년 동안 알아놓고 있는 딸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감사할 거 있다고 감사하냐 이거예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자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8년 동안 알아눕고 그 고생하고 있는 딸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면서 8년 동안 고생한 네 딸에 대해서 감사해라.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래요.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 8년 동안 이렇게 알아 누웠지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글쎄 입원해 있는 그 딸아이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아빠 어디 있느냐고 아빠를 막 찾고 야단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딸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기적도 주시고 행복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남을 부려먹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누구든지 다 종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들을 열심히 밤에도 모이느라고 보니까 그냥 의자들이 막 그냥 흐트러져 있어요. 그거 하나 정리해 놓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자마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를 예쁘게 정리를 해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들 중에 장례식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도 남의 집에 장례식 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장례가 생겼을 때 교인들이 안 왔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찬양대원들 보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장례가 터지는데요,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가서 찬양을 불러주죠. 또 남자들은 그 무거운 칸을 짊어지고,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산속에 깊이 들어가는지 그냥 그걸 짊어지고 가야지, 어떤 때는 비를 맞으면서 가야지. 그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하는 줄 압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신 분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삥삥 돌고 불평하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은요, 그 차량 안내원들이 보통 분들인 줄 압니까? 고급 차가 있어도요 안 가지고 와요.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차량 안내를 하는데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줄 압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무슨 종인 줄 압니까? 그분들은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고맙다 그러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좀 먹을 것도 좀 가져왔다 좀 드리고 그러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변소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는 사람이, 그러나 어떤 분은요 그 변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고 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불평이 많고요 교회는 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